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짧았던 여름방학도 어느새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항상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악한 일들이 떠올라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제자들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따랐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널리 그리고 멀리 전파된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교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사울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써달라고 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리는 약 250km, 나귀를 타고도 4일, 5일을 가야 할 만큼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까지 이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둘러쌌어요. 그때 사울이 빛에 놀라서 엎드러졌어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물었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곧이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같이 가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러져 있던 사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울이 눈을 떴지만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즉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왔다는 것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하지만 사울은 더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시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은 완전 배신자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밤에 몰래 다메섹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태우고 성벽에 달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했어요. 심지어 사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중에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로마서 11장 13절이에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온 세계를 돌아다녔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7일 동안 바다 위를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만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그런 사울을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있던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전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만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